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직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좀 거슬리시면 걱정이라는 단어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늘 살아가는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죠.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한 3년,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도넛 하시는 성도님들 가게 가보면 괜찮습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 최근 2년, 1년 오면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걱정해 나가시는 모습을 뵙게 됩니다. 사람마다 경중의 차이가 있고 또 상황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 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병명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라는 병을 듣게 됩니다. 제가 많이 좋아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무한도전, 아마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정형돈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무한도전이 워낙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이라서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거기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프로그램인데 그 친구가 그 프로그램을 하는 도중에 이 공황장애라는 병이 와서 남들은 다 하고 싶어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게 되죠.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니까 내 미천이 드러날까 봐 너무 무서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공황장애라는 병을 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지만 자기의 그 미천이 드러나게 되면 언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해코지를 하고 싫어하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지나가다 자기를 칼로 찌를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늘 두려움들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삶의 주변에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도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심한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배우면서 기드온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맛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의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정말 일전을 앞두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태입니다. 이 위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기드온을 묘사하는 대목이 조금은 색다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성경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사기 7장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자는 이렇게 중요한 대목에서 기드온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기드온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기드온에게 왜 여룻바알이라는 이 닉네임이 붙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2절에서 왜 여룻바알이라 불리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에게 붙여진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그가 바알의 신당을 부서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당을 부서뜨리고도 그가 무사했고 또 이 바알신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룻바알이라는 닉네임을 기드온에게 붙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기드온처럼 우리에게도 두 개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박유라는 이름이 있죠. 제가 박유가 되고 싶어서 박유가 된 게 아니라 나하고 보니 저는 박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름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이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그 부모가 주었던 이름이라면 여룻바알이라는 그 이름은 기드온이 살아가면서 그가 새로 생긴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2의 이름은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삶의 인격과 또 삶의 발자취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름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 누구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와 더불어 소개하는 문구들이 있다라면 이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이름처럼 그 사람을 수식하는 말들이 붙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제2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우리의 삶을 한 번씩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이 당시에 굉장히 강했던 이 나라와 일전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지금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데 자신을 이끄는 지도자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다, 예전에 바알과 한번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를 얼마나 의지하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 얻어야 될 이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사사기 7장을 볼 때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해야 되는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겠다고 모든 사람을 끌어모았는데 모인 자의 숫자가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대 13만 5천,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한 무기가 있었던 시절도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 것은 육박전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숫자입니다. 이미 누가 봐도 미디안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 모으고 모아봤더니 3만 2천 명밖에 안 됐는데 사람 숫자가 너무 많다, 내가 너희한테 승리를 주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절제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3만 2천 명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해야 될 것 같은데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은 피조물인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평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 교회에서 얼마나 이웃을 섬기느냐, 사회를 섬기느냐, 이것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 교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것을 보니 정말 좋은 교회다,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자녀들까지 2천 명이 모인다고 하니 정말 좋은 교회다,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우리의 기준은 바로 그것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함께 울어야 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이는 걸로만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슬픔은 바로 이것이죠. 피조물인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색을 잘 갖추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 숫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13만 5천 명보다는, 오합지졸 같은 3만 2천 명보다는 준비된 300명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너무 쓸데없는 일로 때로는 우월감을 갖거나 때로는 자만하거나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도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음속에 스승으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옥하는 목사님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품에 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분은 아니고 제가 전에 속해 있었던 교단에 계셨던 분이고 교단에서 같이 일을 할 때 만나기도 했고, 근데 그분이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저서를 통해서 참 많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셨던 책 중에 참 유명한 책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께서 어떤 지적을 하시냐면 한국 교회가 삼허 현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삼허 현상. 이 삼허는 무엇이냐면 허수와 허세와 허상. 한국 교회가 이 세 개의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허수 현상은 한마디로 교회가 통계를 부풀리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출석 교인들의 숫자를 합하면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많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언중유골이죠. 그 안에 뼈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크면 된다, 사람이 많으면 된다, 거기에만 계속해서 치중해 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이 성공한 목회라고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량주의로 인한 그런 과시욕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정직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있는 사람도 많다,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수를 늘리려고 정직성까지 잃어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보에 교회 숫자를 하도 뻥튀기 해서 쓰니까 그것을 양심선언하다가 잘린 부목사도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것이 허수현상. 또 이 허세는 뭐냐면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단어긴 하지만 허세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실력은 없는데 폰만 잡는 것. 허세 가득한 남자를 우리 청년 자매들은 싫어하죠. 근데 말로는 싫어하는데 잘생기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가 볼 때는 허세 가득한데 또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에도 이런 허세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이 숫자에 비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한국에 보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밤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들이 한국 그 서울 하늘 아래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을 발휘하면 한국이 바뀌고 전 세계가 바뀔 것 같은데 그들이 점령한 것은 그냥 건물의 상가만 점령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영향력을 키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상현상은 현실적으로 한국교회 이 교인들이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해서 불신자들과의 차별성이 없어졌다. 옥하는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이것들을 느꼈다라는 거죠. 허수와 허세와 허상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수나 크기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숫자나 크기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면 정말 작은 일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내면이 피폐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풀려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수고 허세고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32,000이라는 그 거품을 다 걷어내고 300이라는 핵심을 지녀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지녀야 될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현실의 두려움의 벽 앞에 서서 떠는 사람들과 일하시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몇 가지 검증 절차를 밟으시는데, 그 첫 번째 탈락 기준이 바로 3절 말씀에 나오는데,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첫 번째 탈락 기준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랬더니 3분의 2가 탈락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기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 앞에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터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13만 5천 명입니다. 당연히 두려운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사기 7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의 동방의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다.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많이 와 있냐면 정말 그 숫자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이 찾아왔다. 두렵고 떨리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두려운 사람은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떠나간 22,000명과 남아있는 10,000명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히 22,000명에 비해서 이 10,000명이 강심장이고 배포가 두둑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과 두려움이 적은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이들의 차이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 영적 시스템이 있느냐, 이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때로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셨을 때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건지셨던,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던 것을 기억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와도 금방 그 두려움을 없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이전에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현실에 맞설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 이르러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차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사건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12명을 다른 지역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하는 보고는 두 가지로 나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악평했습니다. 저들이 너무 강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우리는 해보나 마나 진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지난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는 이 영적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 각자의 그 상황에 따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영적 시스템을 작동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냥 이전에 하나님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또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으로 왔을 때 아마 누구나 미국으로 오셨으면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내 능력으로 이곳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한국에서 공부 좀 더 해보겠다고 미국 땅에 왔는데 별로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도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와보니 또 여기서 살아가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매 학기마다 어려웠고 또 매 학기 첫 시간에 등록금을 내고 나면 거의 학기 초반부터 다음 학기 등록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습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늘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음 학기는 등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음 학기는 또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차에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됐던 한마디의 조언,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조언이 뭐였냐면,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5개월 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는 어머니랑 2명이서 쭉 살아왔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늘 순간순간마다 했던 이야기, 단 아주 짤막한 이야기, 아들, 엄마랑 아들이랑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야.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살고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주실 거다. 그 얘기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지. 경제적인 문제도 학업적인 문제도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그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뭔가 삶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삶의 형편은 늘 똑같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메일 박스에 알지도 못한 거금의 체크가 들어와서 등록금을 해결했다더라. 이런 간증이 저에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제 마음속에 은혜가 있었는데도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안 들리고 페이퍼 쓰기는
여전히 힘든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의 눈이었습니다. 저의 시선이 달라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달라져도 내 삶이 조금씩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고 있던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풍랑을 꾸짖어야 됩니다. 잔잔하라, 즉시 잔잔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풍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상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걱정, 그거부터 없애라. 두려움의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가동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길을 가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걱정 때문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혹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는 다 맞춰가는데 내가 뭔가 잡을 수 있을까?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나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황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우리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 때문에 쩔쩔매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놀랍도록 여러분을 붙들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붙잡느냐, 그분과 동행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상황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나를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